상담학을 전공한 윤득형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수업 시간에 슬픔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사별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상실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느끼고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줬다고 합니다. 다음 수업 시간이 되어서 윤덕형 교수님이 학생 신분으로 당연히 3장의 레포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고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러한 슬픔의 경험이 무엇이는지를 함께 나누고 본인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간략하게 상실의 경험을 설명한 다음에 페이퍼를 읽어 나갔습니다. 19살 때에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경험에 대해서 레포트를 읽다가 갑자기 감정이 요동치면서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흐르고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강의실은 조용해지고 본인은 엉엉 울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저기서 티슈가 전달이 되고 교수님도 학생인 그를 잠깐 동안 끝까지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울기를 멈춘 다음, 읽기를 멈춘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또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고 아버지 간호에 힘이 드셨던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하였다. 그것이 바로 19살 때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마치니까, 그 슬픔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학우들의 손을 다 잡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슬픔 치유는 이렇게 표현됨으로 시작되어진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말미에 한 가지 제안하기를, 그러면 그때 심정을 생각하면서 아버님께 편지를 쓰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귀국하고 돌아와서 쓴 책 중에 슬픔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슬픔학도 개론서가 당연히 필요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슬픔을 표현하면 당연히 함께 조용히 기다려주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서 그의 슬픔을 표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슬픔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본문으로 주신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가장 극도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적인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가장 그의 절친 3명은 지독할 정도로 그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은 정말 마음도 슬프고 애통하고 아팠고 그의 몸도 당연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괴롭고 정말 죽음을 향해서 드디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욥기 3장 넘어서부터 4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지독하도록 욥을 벽으로 몰아붙이면서 너는 잘못한 것이 있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서 빨리 너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실토하여라. 아무 이유가 없고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수없이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19장이면 아직은 중반전입니다. 죽도록 몸이 아프고 죽도록 가슴이 아프고
죽도록 그의 속사람 영이 컴컴한 밤을 지나면서 아프고 있는데 위로하지 못할 망정 욥의 세 친구는 절친은 이렇게 욥에게 무섭도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통 속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는 고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나에겐 힘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명예와 신분과 나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줄 자, 그게 바로 구약적인 개념에서 고헬이고, 우리 교우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바로 고헬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 전체로 되어 있지요. 룻기는 정말 심도 신분도 아무것도 미래도 없는 그러한 이방 여인인데 고향 땅으로 시어머니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방 여인에게 고헬을 보내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고헬을 통해서 그 명예와 신분과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그 룻의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의 진정한 고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이 죽도록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캄캄한 밤, 곧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지는 순간에 그 비난자들과 고발자들 앞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나는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그가 땅 위에 서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고헬, 이 대속자, 대신 구원해 준 구원주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당연히 그분은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고, 오늘 신약 성도로서 이 본문을 대할 때 구약 성도인 욥이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꺼져가면서 죽음의 시간대를 향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할 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분이 이 티끌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죽음 너머의 세계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죽음 너머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이끄신 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나의 대속자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과 또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도 분명하게 아주 적시하면서 욥이 고백한 이 구속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죽음, 그것은 무엇일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전제하고 산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5절은 부활신앙은 죽음을 전제하면서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 위대한 끈질긴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죽음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죽음을 통과하고 끝이 아니고 나의 대속자가 있을 것이고 티끌같이 사라진 후에도 나는 그 대속자가 내 위에 서셔서 나의 정당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옹호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을 전제하면서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만약 오늘 죽는다라고 욥이 생각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한 모습으로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는 상태였다면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구약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속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구 차례죠? 오늘 예배하는 신약의 성도인 바로 나 자신의 차례입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은이교회 온 지가 22년 넘어서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죽으셨어요. 수없이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나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의 죽음을 목도하였을 때 그것이 정말 죽음이라고 분명히 사실적으로 목도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필수적으로 죽음을 전제하면서도 확신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놀랍냐면 25절 상반절에 내가 알기에는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바로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야다죠? 이건 남성과 여성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확신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이 말씀이 덜 실감 날지라도 구약시대의 성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 부활주일 아침, 부활신앙은 죽음을 전제하면서 바로 확신하는 신앙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부활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보면 부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세 차원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작년 부활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아마도 언젠가는 부활의 세 차원을 하나님 말씀하게 하실 때 하나씩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부활의 세 차원은 먼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내리시고 변화산, 그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의 얼굴 형체와 입고 있는 옷이 세상에 빨래할 수 있는 사람이 빨래해도 그만큼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얀 옷과 빛나는 형체 얼굴과 몸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변형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당황하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제자들은 충격 속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육체를 지니시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별세, 이 땅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변화산에서 이미 별세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긴 구약의 성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몸을 가지고 변형된 새 몸을 가지고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활은
죽음의 순간에 변형되면서 새 몸을 입고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장막집을 덧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덧입기 위하여 사모하고 달려간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게 우리가 사는 집, 빌라,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이 무너진 것을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의 이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즉시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몸, 헤븐리 바디, 하늘에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는 여기에 있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성경에서 죽음을 분명히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몸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품에 바로 안겨서 그 즉시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엘리야와 모세 구약 성도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거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차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교우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신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에 들어 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죠. 마지막 부활의 세 번째 차원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부활체를 이 몸 안에 지니고 현존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이 함께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와 그의 형제 나사로와 자매 마리와 마르다가 있는 집에 가셨어요.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좀 진작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무릇 죽어도 살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았을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현존하는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들어온 영적 생명을 통해서 현존하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지상생애를 살다가 죽음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이 좀 의아한 표정으로 느끼시고 보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님을 믿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슬프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죽는 순간 여기 계시지만 시신은 그러나 이미 부활체를 입고 주님 안에서 안식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죠.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그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조화의 문제인데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과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관계는 이것 한 가지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의 선취적 사건이다.
죽음에서 부활에 일어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먼저 선취적으로 이 부활의 역사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부활에 관계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 스위스의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병치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시잖아요. 그 질병치유는 바로 부활의 전조 현상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매번 일어나진 않을지라도 종종 자주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분명히 아주 적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병 치유는 바로 부활의 전조 현상이다. 또 하나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926년 출생했고 2023년에 97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독일의 티빙겐 대학의 몰트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때 한국에 오셨을 때 이 교수님이 제가 졸업한 장로신학대학의 김명룡 교수님과 또 여러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이 그 티빙겐 대학에서 독일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스승이 오시니까 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교수님의 아내분께서 먼저 주의 품에 가셨고, 이제 이 몰트만 교수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승님,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시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내가 몸담았던 티빙겐 대학 묘지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주님 품에 갔을 때 그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이 아니고 몇 년, 몇 월, 며칠 부활. 이렇게 묘비명에 기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할 때에 부활신앙은 죽음을 전제하면서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신앙이 도대체 뭘까? 오늘 26절의 욥의 이 처절한 고백, 이 증언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린 부활신앙이 너무 막연해요. 저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커왔고 여전히 부활했다 하는데 그 부활신앙을 믿는 자가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구약의 욥 성도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이다. 욥은 처절하게 이렇게 26절에서 친구들 앞에서 호흡이 꺼져가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죽음을 지나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이렇게 처절하면서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현대의 의사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고 정리하고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온몸에 악창과 종기가 가득가득 났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그 말씀 나와요. 뼈는 열기로 타들어갑니다. 이게 천포창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력 상실, 호흡 곤란, 피부는 검어지고 냄새나는 입김으로 가득 차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고 점점 체중이 감소되어 간다. 이 현상이 오늘 26절 상반절에서 욥이 표현한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있고 내 살 자체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죽음으로 곧 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죽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철저하게 의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이고 속삭이고 유혹함으로 결코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고 사탄인 내가 옳고 그리고 내 말을 듣는 너희가 옳은 거야. 의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는 순간 그들은 의의 존재였지만 그 순간에 바로 죽음과 죄로 떨어지는 불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간교한 공격이 있었죠. 죽음은 의의 문제입니다. 의에 걸려 넘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또다시 이 강력한 대적자인 사탄은 그 의의 문제를 가지고 욥 성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욥 성도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알려주고 나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알려준 다음에 벌어진 싸움이 인류 최대의 영적 전투였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지나갔고 이번에는 욥 성도를 향해서 집요하도록 달려드는데 욥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얻어맞고 고통스럽고 가장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가지고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를 푸는 실마리는 서론에 있습니다. 나머지 3장부터 41장까지는 치열한 싸움이면서 42장의 결론이 나지만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1장과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입니다. 1장, 2장은 욥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탄의 공격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욥기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고 그가 의롭다는 것을 그 하늘의 천상회의 가운데 이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그 가운데 높은 계급의 천사인 사탄과 함께 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상회의를 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8절에서 했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자 사탄이 9절에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결국 욥기는 까닭없이라고 하는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이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 아무런 까닭 없이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앞세우며 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욥을 콕 집어서 지상생애를 사는 욥을 집어서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인간의 표현화가 참 이 표현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기를 시작하는 말이 바로 9절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그의 명예를, 그의 그 아들, 딸들을 수없이 주시면서 산울두름같이 이렇게 축복으로 들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까닭 없이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교하게,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차원에서 욥성들을 건드리면서 이 놀라운 도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 그를 통해서 1장 2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먼저 그의 소유물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지붕이 무너져서, 바람이 오고 지붕이 무너져서 죽임을 한날에 당합니다. 이때 욥이 한 위대한 선언을 우리는 1장 넘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1라운드가 끝났어요. 하지만 다시 선상회의가 시작됐을 때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때 2장 4절 사탄이 한 말이, 오늘 욥이 26절에서 가죽 얘기하면서 한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면서 그의 주님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욥이 누구인가를, 사탄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사탄은 어떤 인생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인생은 없습니다. 이 주장을 하고, 인간의 제한된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내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러면 그의 몸을 치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 3장부터요. 욥이 얼마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지만 거기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욥은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었고, 3장부터 시작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26절 말씀.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는 실감납니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까닭 없이, 이해 안 돼도, 내가 예측할 수 없어도, 친구들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고 내가 심각한 범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것이 왔다고 주장하지만 3장부터 시작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1장, 2장의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욥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욥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나는 너희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만이 모든 인생의 가장 유일한 진리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까닭 없는 사랑인데, 그렇다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의 효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탄의 주장은, 사탄의 신학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였고, 여전히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추구하고 달려가며 하나님의 판정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사는 것은 장로님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감격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다시 분명히 새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니까.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감격과 기쁨인데, 그것을 실제화하는 것은 바로 나의 몫입니다. 뭘까요? 나의 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의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독불장군이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이 막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감격, 부활기쁨, 부활신앙으로 나머지 인생을 사는데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버원에게 교우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 구약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의의 문제에 걸려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대속자이신 고엘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세상의 의와 다른 사람의 의를 따라서 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앞으로 무엇을 직면하든지 무슨 말을 주고받고 듣든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의 판단을 받으며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이 여기까지 열려져 있고 이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기 42장에 보면 친히 7절, 8절 하반절에서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틀렸고 욥이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두 번씩 반복해서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 구약성도 욥의 이 의로움을 증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스겔서 14장 15절 그리고 20절에서 똑같은 구약성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함과 자신의 의를 추구하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는 중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에도 또 강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의입니다. 공의를 추구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욥을 구약성도 욥을 구약성도 에스겔이 증언해주고 있고, 신약성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신약성도로서 구약성도 욥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말씀 전체는 욥은 가장 극렬한 죽음의 고통 속에 처하여 있었지만 자기의 의를 버리고 사람들의 의의 판단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욥의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가정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드시 기도대로 응답될 거라고 확신도 들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라렸는데 그때 그 가정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남은 생에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